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절망에서 구출하기.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본문이 딱 읽어질 때 뭐 스토리가 벌써 여러분 쭉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목을 정한다면 또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4명의 친구의 어떤 열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붕을 뜯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포장지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병 고쳤다, 지붕 뜯었다, 침상에 메워왔다, 이거 보면은 말씀을 다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말씀은 시작이 안 돼요. 한번 해봐요. 예수가 시작이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존재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과 예물 드림, 또 헌물하신 분들 다 예수님 때문에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자, 중풍병자, 지붕 뜯었다, 침상, 이거는 포장지다. 이건 깊이 본 게 아니다.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예수님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없는데 왜 모여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목적. 자, 3절에도 보세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메웠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데려왔어요? 예수님 없으면 소용없다니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 4절도 보세요. 계속 빠지지 않는 핵심이에요. 기둥이에요. 이것이 줄거리예요. 4절도 무리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갈 수 없는 게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자, 5절에도 보세요.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지요. 5절에도 누구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 한 번 더 예수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거는 정말 속 알맹이는 없는 화려한 포장지일 뿐이다. 교회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 상황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 보는 또 줄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중풍병자, 침상, 지붕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한 번 더 포기하지 않았다면 끝난 것이 아니다. 누가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병자는 포기했지만 4명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한 ing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누가 끝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병든 친구를 침상에 메워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 믿음을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일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지금 일어난 것으로 보는 눈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건 물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다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죠.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병자의 병을 고치세요. 왜 고치시냐 하면 이유가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보고? 오늘도 우리가 전도 대회를 하고 행복드림 VIP 초청주의를 선포하고 전도자를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작정한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작정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이 일한다. 한 번 더, 믿음이 일한다. 그 친구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 만나기만 한다면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이거예요. 이 믿음 말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 재물포로 한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여러분 이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예요. 이분이 들어와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1885년 4월 5일에 들어오셨는데 재물포에 들어왔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거의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고 다 여러분 초가집에 가난한 자들. 우리나라 1900년대 초반에 서울 종로와 서울 거리에 대한 선교사들의 여러분 그 표현에 대한 글들 들어보셨습니까? 길가에서 오줌 똥이 그냥 걸러다니고 여러분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를 활보하고 정신 이상자들이 길거리를 그냥 다니는 상황. 그거는 1885년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저희 고향에 그런 상황이 예사로 일반적으로 펼쳐진 상황이었어요. 길거리에 널려 있는 거, 미친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들이 돌아다니는 거 일상이었어요. 일상이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1885년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정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또는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예배 후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씁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 땅에 믿음의 앞날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알렌이라는 왕실의 주치였던 알렌 선교사의 집을 빌려 고아학당을 만듭니다. 고아학당 출신들이 누구냐면 김규식, 파리, 강화희의 우리나라의 여러 독립의 당위성을 가서 알렸던.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배운 거예요. 안창호 독립수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길러냈고요. 우리나라 연희전문대학의 초대 교장, 연세대학교를 세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예수왕국, 통일왕국, 선진왕국, 세계 속의 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이 일한다. 한 번 더, 믿음이 일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결코 뭐 해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나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작은 자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작은 자일까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육체적으로는 무기력했지만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상태였고요.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4명의 친구를 보내서 중풍병자인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중풍병자와 같이 작은 자이고 무감각하고 무질서하고 또 무기력한 여러분 자포자기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우리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눈에는 작은 자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목자 없는 양, 헤매다니는 영혼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도성의 서울구리 남양주 일대에 별내 진도 진고 노남 장양 갈매다산 왕수 이 전체 지역 태교원 전체 바다 가운데 목자 없는 양들, 길 잃어버린 영혼들, 헤매다니는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행복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인생의 출발점이며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여러분 놀라운 신기록을 깨는 사건이 주중에 있었죠. 노벨 문학상을 타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진짜인가? 제가 인터넷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헛소문일까 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의 탁월함도 있지만 한쪽 문화 비평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번역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번역의 승리다. 이 번역가가 누구냐 하면 데비라 스위스라는 여러분 번역가예요. 이 번역가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한강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을 봤을 때 물 흐르듯이 부담 없이 여러분 번역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소설가도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데비라 스위스라는 이 자매도, 이 여인도 위대한 번역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을 번역해내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분을 해석해내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에게도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냐 하면 나 자신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2번째는 타인이라는 장애물이 있죠. 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복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풍병자가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4절입니다. 2번째 장애물이에요. 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예수님은 소망이고 구원이신데 그분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통로. 오늘도 교회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어떤 주민이 나보다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내가 먼저 인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가 문 열리자마자 안녕히 가세요 먼저 인사했어요. 왜요? 죄송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인사해놓고도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가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인사한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착하기 때문에 인사를 잘해요. 원래 제가 인사를 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뻣뻣해, 목사가 뻣뻣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지 우리 듣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듣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무리들 때문에, 먼저 주님 앞에 온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새가족들을 초청하기 전에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거룩한 통로, 예수님을 잘 해석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하지만 누구 때문에? 먼저 와 있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장애물은 뭐냐 하면 타인에 의한 장애보다도 나 자신이란 장애물이에요. 나라는 장애물.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안 돼. 이런 플레임들, 편견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안 돼. 원래 안 됐어.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라는 부정적인 마음들. 뭐 전도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워서 주님 앞에 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들을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만나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아닐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심령이 달라질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안 되면, 아이고, 뿡짝이 탁탁 맞아야죠. 안 되면, 행복드림. 아이고, 잘하셨어요.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사역자들이 안 하면 성도들은 아무도 안 한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 내가 못하면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야베스는 복에 복이 필요했어요. 복이 아니라 갑절의 배가에 복이 필요했어요.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은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돌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넘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환난을 찢어내게 해주세요.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 돌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넘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찢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한계들이 찢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 하면 한강이라는 작가 말고도 3사람 정도 후보가 더 있대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강이라는 사람이 받았을 뿐이지 그 뒤에 후보군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넘어서야 자녀들이 넘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우리 후손들이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태교원 성결교회 한계를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재정적인 한계, 축복의 한계, 여러분 놀라운 한계들이 넓혀지기를,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넓히셔야 합니다. 내가 뚫어내야 합니다. 내가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의 전쟁인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이겨야 될 적은 나 자신이고 내가 넘어야 될 적은
나 자신이고요. 내가 돌파할 적은 나 자신이고요. 내가 찢어내야 될 적은 나 자신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도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나도 죽은 겁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니다. 무조건 기도부터 하자.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무조건 전도를 시작하자. 전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전도 물품을 후원해 주시든지. 오늘 전도 물품도 이종호 집사님이 후원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따라합니다.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전도한다. 제가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인데 옆에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친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배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속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너무 잘했어요. 그분도 내게 너무나 잘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교단에 총회장을 뽑는 선거철이었는데 눈치채셨죠. 자기가 미는 후보를 나에게 은근히 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너무 잘했고 나도 그분이 좋았고 그래서 그 후보를 내가 은근히 찍어줬어요. 선거가 끝났어요. 그분이 나를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나는 그분이 좋아가지고 가까이 했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거는구나. 사업도 그렇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도 그래.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야비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린 늘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격으로, 우리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늘 사람들을 모여야 돼요. 플러팅해야 돼요. 사람들을 여러분 잘 섬겨야 돼요.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갑자기 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남편들이 그럴 거예요. 전도할 때가 됐구나. 전도 시즌이 왔구나.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한 달 후에 난 꼭 나가 드릴게요. 아시죠? 용돈 주는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들이 교회 왔는데 변화되지가 않아요. 목사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교회 오면 변화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 그 사람을 데려온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분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만 만나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메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 가치. 여러분, 확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사람이 변화된 게 맞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두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와야 되는데 남편을 구박해서 오는 거예요. 이번에 안 오기만 해봐. 그럼 남편의 마음이 그래 한 번만 갔다 올게. 그러니 마음이 꽉 닫힌 상태로 한 번만 왔다 가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찾아오세요. 환영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그러니 평소에 내 아내를 보며 내 친구를 보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아내를 이렇게 바꾸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 만하겠다. 내 친구를 바꾼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 만하겠다. 저 악독했던, 저 고약했던, 꾸두새 같았던 약간의 돈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칭찬도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아이들이 칭찬받아. 인사만 잘해도 야, 누집 자식이냐? 아유, 그래, 누집 자식이구나.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일로 와라. 주머니에 돈 꺼내가지고 야, 가서 뭐 사 먹어라 주는 거예요.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아이를 뻔히 쳐다보고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지네 아버지가 똑같네. 지네 엄마하고 똑같아. 지네 엄마가 그렇게 도도하더니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인사하는 거 보면 어떤 성도들은 고개를 숙여가지고 인사하는 분이 어떤 분은 난 인사하는 건지 저분이 실수해서 고개를 숙였다든 건지. 주일 아침마다요 일부 예배 때 안내하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매주 멘트가 바뀌어. 오늘의 멘트는 뭘까 궁금해. 오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복된 주일입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그분이 볼 때마다 선수를 나한테 늘 치시는 거야. 복된 주일입니다. 영적으로. 그럼 나는 그분에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복된 시작. 할렐루야! 이거 하고
여러분 들어오는데 해보세요. 시작. 그럼 여러분 나도 아이고 저 언제 변하나요? 언제 변화되나 저게? 언제 바뀌나 저게? 정말 성령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바꾸나 저걸?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인생에게 복을 주겠는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하고 목회하고 싶겠는가? 나는 나에게 질문해요. 내가 성도라면 나 같은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겠는가? 나는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전도 기간은요 단순히 전도해 오세요 사람 데려오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보는 기간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영적 캠페인, 은혜의 캠페인. 예수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인격을 좀 바꿔보자. 인사도 좀 잘하자. 서로 보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가만히 서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옆에 친구랑 가다가 좀 여러분 목사님 인사하고 가면 좋은데 그냥 목사님 보고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부러라도 내가 어느 교회 어느 성도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절대 여러분 남편들이나 자녀들 앞에서 뭐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와도 은행을 못 받는 거예요. 죄송해요. 네, 이런 얘기해서 하지만 옛날 얘기지만 내가 띵동 신방을 갔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가 고등학교 남자아이인데 그러는 거야. 엄마 목사 신방 왔어 그래. 누구 신방 왔다고? 내가 그 뭐예요?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 계신데 죄송해요.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왔어요. 아이가 띵동하면 그 아이가 엄마 선생 왔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야죠. 평소에 그 부모의 언어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예배에 은혜 못 받는 거잖아요. 남편 부인이 무서워서 교회 오는 거지 남편들이 좋아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마세요. 무리들이 이미 많아서 이 병자가 왔지만 중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새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보고 싶어. 목사님 보고 싶어. 아이고 우리 장로님 보고 싶어. 또 우리 장로님 보면 할렐루야 막 옆에 있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옆에 사람들이 자꾸 떠난다면 내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자꾸 없다면 내가 외톨이라고 느껴진다면 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고백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뭐한다? 먹고는 삽니다. 먹고는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 중간 이상은 갑니다. 그 사람 직장을 다녀도 회사를 다녀도 마을에서도 엘리베이터 타기만 하면 난 인사해. 애들한테도 인사하고 아주머니한테 인사하고. 근데 얼마나 세상이 경직되어 있냐면 내가 인사하면 이상하게 봐.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이상하게 봐. 그래도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릴 때 안녕히 가세요. 반갑다. 잘 만났다. 교회 오세요. 그러면 그들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다 이게 내가 뭐하는 사람 물어볼 때까지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고맙습니다. 내가 10,000원 냈으니까 내가 인격이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내가 10,000원 냈으니까 10,000원어치 누려야 된다고? 10,000원 인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택시를 타도 고맙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잘 먹었습니다. 어때요? 오늘도 여러분 주방 가가지고 밥 먹고 나서 짜네. 아이고 이거 짠 거 싫어하는데
예? 밋밋한 국이 나오면 이거 국밖에 안 끓이는데 칼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광고해드릴까요? 짠 음식만 저 싱겁게 하시라고? 집에 가서 맞춰 드시고 교회에선 주는 대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 먹은 것도 좀 치워다 주고, 뭐 휴지를 먹은 거 좀 닦아주고, 그게 매너지 매너 그게요. 다음 사람 앉을 수 있도록 김가루도 닦아주고. 예? 세 사람 앉아, 두 사람 앉았으면 한 사람도 앉도록 좀 좁으니까 앉도록 이렇게 배려도 하고. 그러면 그 딱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3번은 해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냐? 내가 청소하면 안 돼? 내가 화장실 청소를 왜 할까? 사람들이 급한 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급한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오거든 우리 교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화장실에 들어와 보면 냄새 나면 교회 이미지가 확 망가지잖아. 교회 청소하는 집사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틈만 나면 수도꼭지 갖다 틀어 뿌려. 물만 뿌려도 냄새가 안 나요. 제가 왜 할까 그거를? 이게 이미지고 교회 얼굴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미지고 얼굴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휴지를 왜 줬을까요?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3번씩 왜 할까? 여자 화장실에 왜 들어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 화장실에 가끔 들어가 있으니까. 왜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열어보고 거기서 휴지 떨어진 거, 나는 화장실에 휴지 떨어지고 손 닦다 떨어진 것만 봐도 나는 밥맛이 없더라고. 나도 내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겠지 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휴지, 여자 화장실 너무 지저분해 진짜 여자분들. 아유 좀 해 좀. 내가 매일 검사하는데 일주일에 2번은 들어가 여자 화장실을. 목사님이 여자 화장실에 왜 들어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성적으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해받을까 봐 내가 문 열어놓고 하는데 가끔씩 문 닫히면 조심스럽기도 해. 날 화장실에 만나면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뭐 이상한 변태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안 돼. 그게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 보고 실망할까 봐 화장실 청소 맨날 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3번씩. 제일 중요하게 여기 화장실 비누, 제일 좋은 거 누르는 거품 비누. 이거 있나 없나, 휴지 있나 없나, 이거 날마다 점검해서 부격자들에게 이거 없다 사와라, 제일 좋은 거 사와라. 거품 비누, 이거 쇠수 비누 쓰게 하지 마라. 이거 쓰면 서로 손 분들이 싫어한다 사람들. 이거 누르는 거 써라, 누르는 거. 화장실이 제일 고급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장애물에 걸려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집에 데려다가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는 뭐예요? 설득해라. 계속해서 쫓아다녀라. 심지어 팔을 비틀어라. 팔 비틀면 안 되지만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바뀐다, 변화된다, 달라진다. 예수가 소망이다, 생명이다.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냐? 먹을 거 준다. 교회 가면 산다. 교회 가면 배부르냐? 배부른다. 교회 가면 부자 되냐? 부자 된다 하고 데려오란 말이에요. 아멘? 마음을 열어놓고 안 오기만 해봐 이러면 안 돼. 남편들 겁주면서 그러면 절대 안 돼. 결론이에요. 열정이 필요해요. 업어서라도 지붕을 뜯고서라도.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읽어봐요. 자 2장 4절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왜 뜯을까? 지붕을 뜯는 순간 나중에 다 물어줘야 돼요. 이거 다 보상 다 해야 돼.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내 친구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이건 이 시대에 안 통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참으세요. 집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주님 때문에 참으세요. 번역만 잘해도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면 못 받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우리가 잘해내야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바울만 예수의 해방꾼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의 해방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붕을 뜯었을까요? 열정이요? 열심 아니요? 확신.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고쳐진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 아멘.
하나님이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 갑절로 복 주실 거예요. 응답받았어요. 예언하는 거예요. 갑절로, 가정적으로 자손들이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길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원한다는 표현은 원추나 니드가 아니라 디자이어,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복 주실까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혼에셀의 박성철 회장님이 여러분 주일마다 택시비를 주고 택시기사들을 교회로 모셔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일당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를 일부러 타고 오시는 거야, 재벌 회장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큰 계약건이 있으면 나는 먼저 전도제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하늘문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교본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지경을 넓히세요. 좀 담대하고 좀 여유롭고 평안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전도 장애물을 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예수쟁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 내가 태교본 성결교회라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 이 가을에 전도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VIP들에게 예수님을 잘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번역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전도지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입술이, 인격이, 행동이 착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괜찮겠다. 아내를 보고 감당하고, 남편을 보고 감동하고, 자식 가운데 자녀를 보고 감동하고, 내가 예수 믿어도 되겠다. 할렐루야. 혹시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돌아가시기 전엔 다 믿게 돼 있어요. 다 믿더라고. 내가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하면 다 믿게 돼 있어. 그게 그냥 믿는 거 아세요? 믿는 딸, 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전한 것이 쌓인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